예,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로서 제가 이 자녀와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은 제가 참 많이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강조도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친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자녀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요,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유대 나라가 져요. 그랬을 때에 바벨론 제국이 그 유대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거예요. 그때에 아마 다니엘 가족도 잡혀갔는지 모릅니다. 왜? 여기 자녀들도 잡혀갔으니까. 이때에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포로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들의 믿음을 따라 공부해서 마침내 성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은 이 친구와의 연합과 우정,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의 힘, 이것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자, 17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네 소년이다. 이 소년은 지금 몇 살 정도의 나이가 될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히브리 원문 성경이 있고 구약은 이 히브리 원문 성경을 이제 번역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요. 이것을 70인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요. 영어 번역본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요. 이게 KJV, 킹 제임스 버전.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소년을 뭐로 말하는 게 children, 이게 어린이다. 쉽게 말하면 children이라는 말은 이게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 아마 이 10대에서 한 15세 정도의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바로 이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아마 1, 2학년 정도, 그러니까 10세에서 한 15세 이 정도 나이, 이게 소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특별히 이 바벨론식의 특별 교육을 받는 일에 선택을 받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가 장학금을 받고 국가가 전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그곳에 이들이 뽑힌 겁니다. 대단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바벨론 제국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그리고 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바벨론의 하나의 미래 정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바벨론 교육국도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바벨론 교육만 받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바벨론이 믿는 신을 믿어야 돼요. 특별히 바벨론은요,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 신상 앞에 절하라, 금 신상을 숭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도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 교육과 바벨론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이 바벨론식의 교육은 받지만은 바벨론식의 신앙은 갖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해요. 우리 한번 그 유명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몸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통해서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저는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쉽게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절대 버리지 마십시다. 아멘. 근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싫어도 다시 한번 아멘. 절대 기독교 신앙 버리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런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 외국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 노동자들 가운데 우리 아시아권에서 많이 오는데, 근데 이 아시아권에서요, 이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말레이시아다, 또 태국이다, 또 필리핀 좀 덜하고요, 또 뭐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뭐 이런 곳 있잖아요. 옵니다. 심지어 이제 중동에서 옵니다. 근데 이들 70~80%가 다 이슬람 신자들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도요, 철저하게 이슬람 신앙을 가져요. 야, 대단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시간 맡기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이슬람 신자라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요, 할랄 식품이라 하잖아요. 이것만을 고집합니다. 절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들을 특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음식도 특별한 음식을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음식, 쉽게 말하면 우상의 제물 같은, 우상한테 바칠 수 있는 이런 음식 먹지 않겠다. 야, 너희들 이런 음식 먹자면 몸이 야해져. 몸이 야해지면은 나중에 내가 왕한테 야단 맞아.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 관리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얼굴하고 그들의 얼굴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차이 나다면 그때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13절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여기 보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 지금 다니엘은 자기 자신만을 말하잖아요. 이게 내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세 명의 우리의 얼굴과 그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그러니까 자기도 세 명의 친구들도 함께 신앙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지금 주일학교도 잘 안 나와요, 아이들이. 근데 주일학교를 잘 나왔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갑니다. 고등학교에 갑니다. 청년이 되어지면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 잘 안 나와요. 이런 아이들 많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있어요. 이 안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그냥 세상으로 나가게 둡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요, 포로로 붙잡혀가요. 근데 행운 중에 행운은 국가 장학금으로 선발받은 겁니다. 그러면 국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국가가 원하는 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우리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탈락하든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매를 때리든지 할 겁니다. 그래도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신앙을 지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말했듯이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번 자녀들 보세요. 그렇게 나오래도 안 나옵니다. 이 자녀 교육이 지금 실패합니다. 2번째 위기는 뭡니까? 애들을 안 달라고 해요. 이제 결혼까지 안 하려고 해요. 예? 근데 결혼해도요, 안 낳는데요.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잘 낳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이거 정말 자녀 교육을 어려서 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세상 교육 때문에 그래요. 세상 교육에 팍 하니까 아이들,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은 악조건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킨 겁니다. 우리는 이 좋은 조건에서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그리고 여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좋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함께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볼 때마다 이 바울이 감탄을 해요. 야,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냐? 어쩜 믿음이 좋냐? 그런데 이 디모데의 부모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조금은 성경은 그냥 헬라인이라고만 나와 있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디모데,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네 어머니, 네 할머니한테 믿음과 말씀을 배웠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네 어머니 유대인입니다. 믿음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너에게도 있다.
오늘 우리 여기 어머니분들, 여자분들 정말 자녀들한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예. 물려줄 거 많습니다. 그러나 딴 거 다 물려줘도 믿음 물려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혹시 다른 건 못 물려주더라도 믿음 물려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합니까?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도 열심히 교회로 데려오면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요, 또 설교를 듣다 보면요, 말씀을 알아요. 또 집에서도 열심히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알았고 어렸을 때도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이 디모데입니다. 지금 여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이들은 극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킨 겁니다. 이게 서로가 함께 한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아마 내가 볼 네 사람이 똘똘똘똘 뭉쳤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7절을 보십시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서적을 깨닫게 했고, 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이 이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이게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준 거예요. 왜 줬을까? 지금 만약 이들에게 탁월함과 유능함과 뛰어남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그 믿음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믿음의 영양가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보답을 해줍니다. 보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시험을 합니다. 왕이 시험을 봅니다. 자, 이제 왕이 시험 보고 난 후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묻기도 합니다. 왕이 직접 시험 보는데 이제 여러 사람 봤는데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왕도 놀랄 만큼 해박한 지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는데 이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특출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배의 특출남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보답, 믿음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아멘.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헛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답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이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학문도 주시고
지식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시험할 때에 그들은 시험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도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높은 벼슬을 주고 그리고 관직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왕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말할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 그러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명의 친구, 즉 4명을 왕이 인정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우리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읽어봅시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네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도 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 왕이 이 4명의 소년을 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을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보고 그래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그들에게 탁월함과 유능함과 뛰어남을 보고 그리고 바벨론의 고위 공직으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로 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근데 나쁜 쪽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쁜 쪽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좋은 쪽으로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넷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유대인 한 공동체로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양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양교회 교인이 한 명이 잘못하면 교회가 다 요거도 먹고 목양교회 교인 한 명이 잘하면 또 우리 목양교회 위상이 높아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하나가 아니다. 나는 목양교회의 한 사람이다. 목양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 혼자지만 어디를 갈 때마다 나는 목양교회의 대표 선수다. 내가 목양교회의 대표 교인이다. 아멘. 이런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왕이 4명의 소년들을 그들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좋은 평가가 나오길 바라고 좋은 평가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가장 선교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쳐서 야,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같구나.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11장 26절 읽어보십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구성 요인들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는지
우리 한번 11장 19절을 보십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되. 자, 여기 보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잘 보십시다.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뭐예요? 지금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성공의 길이 팍 열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공기를 자기들이 막아. 어떻게 막아? 그 교육을, 그 신앙을 100% 안 따라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건 완전히 쫓겨날 일이고 야단 맞을 일입니다. 그러나 쫓겨난다 할지라도, 야단 맞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겠다. 그게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 환난 받습니다.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해줍니다. 왕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인정해 줍니다. 오히려 이들이 신앙이 점점 좋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줘야 돼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52절 보십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또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디 가서라도 인정을 받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결론이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신앙을 지켰을까? 어떻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을까? 3이, 4이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공부도 그렇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끼리 서로서로 알려줘요. 그리고 끌어줍니다. 조금 못해도요,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이 4명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과 고리라고 하는 칼럼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책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고리, 동그란 고리, 서로 이렇게 고리. 이게 유대인과 고리. 그러니까요, 왜 유대인들이 강하냐? 이들은요, 고리로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지만 이게 고리가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간간히 여러분들이 목걸이 잊어버린 거 있습니다. 목걸이 가운데 이게 고리로 되어 있는데 딱 하나만 끊어지면 나머지가 땅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떨어지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똘똘 뭉칩니다. 신앙으로 뭉칩니다. 교육으로 뭉칩니다. 이게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과 고리라는 말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유대인은요, 자, 누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물어보니 왜 왔느냐? 사실 망해서 왔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서 실패해서 온 사람 내 동네에 오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근데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을 성공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도록 나머지 사람 다 도와줘요. 왜? 자기들도 그런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럼 이 사람도 또 이제 그런 사람 들으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고리, 링, 고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4명의 이 소년들도 자기들끼리 하나가 됩니다.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합니다. 신앙도 지켰던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첫 번째 시험을 당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신상에 절을 해라. 최고의 위기가 온 겁니다. 왜? 이들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저들을 제거하고 싶어요. 금신상한테 절을 해라. 만약에 3명의 친구들 가운데 서로 고리 하나가 끊어졌다면 아마 이들이 마음이 흔들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3명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다니엘서 3장 16, 17, 18절 보십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여기 성이 잘못, 우리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이게 3명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절대 죽으면 죽었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신앙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총리입니다. 다 봅니다. 이제 그 불똥이 누구한테 옮겨갑니까? 다니엘에게 옮겨가요. 이번엔 다니엘이 이제 그 신상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때 다니엘도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의 신앙이었지만 앞선 3명의 친구들의 신앙을 본 거예요. 그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법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도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왜? 풀무불 속에도 건져주었는데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도 건져준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친구의 믿음이에요. 친구의 영향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거 잠언 27장 10절 다 같이 읽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다시 읽습니다. 자,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솔로몬의 말입니다. 자,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한 사람은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그냥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 사람이면 100%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거든요.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3명의 친구들이 하나가 됩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거기 세상 친구는 없어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자녀들 좋은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친구를 사귀게끔 해줘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야, 네 친구 한번 집으로 들거라. 아빠가 엄마가 한번 밥 한번 사줄게. 그 정도의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밥은 못 사주더라도 통닭이라도, 통닭과 비슷한 치킨이라도, 예? 피자라도 한번 사줄 정도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친구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 형제입니다. 형제. 요즘에는 자꾸 하나만 날려고 하는데, 목양교인들, 저기 자녀들 2 이상 낳게 하세요. 대답도 왔는데, 정말입니다. 2 이상 낳게 해야 돼요. 예? 2 이상. 저는 우리 결혼한 젊은이들, 야, 또 애기 낳아라. 요즘 젊은이들이 나 같은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데, 애 낳으라고. 애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가 친구가 됩니다. 형제가. 요즘에는요, 참 안 낳으려고 하지 하나만 낳으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어찌 보면요, 가장 좋은 친구는요,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나이 또래, 우리 주일학교 그 그룹들이 3명의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여기 교사 여러분들도 여러분 반 아이들을 정말 좋은 친구로 묶어줘야, 고리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영향력, 선생님의 영향력 중요해요. 그러나 친구의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모도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선생한테 우리가 독립할 때 있어요. 그러나 친구는 죽는 날까지 같이 가는 게 친구입니다. 이런 좋은 친구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친구가 있는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좋은 친구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를 내가 친구 삼겠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요. 정말 예수를 친구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특히 우리 자녀들이 혹시 세상 친구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리라. 나는 예수님으로서 일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친구 삼으시면요, 친구 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